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뜻과 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과를 통하여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어떤 추구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깊숙한 곳에 옷도 잘 안 입고 다니는 그런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에게 경배하고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달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동물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적인 추구함과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동기가 축복받고 또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 신앙을 갖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 생활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침 받아. 예수 믿으면 보호 받아.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이 동기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그리고 떠나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리고 떠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오늘 또 말씀이 끝나면 또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가시죠. 또 주일이나 금요 찬양 예배 오시면 또 10분, 20분 이렇게 함께 통성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르지만 여전히 어떤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무슨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원함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또 그것은 관심도 없는, 때로는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14절 말씀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있는데요, 그의 뜻대로는 잘 안 보여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것만 크게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신앙이고 내 중심적인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뜻대로 원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만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기호 또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어떤 분들은 요 말씀만 기억을 하셔요. 또 어떤 분들은 내 필요에 따라서 요 말씀만 기억을 하셔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어떤 기호에 따라서 그것을 듣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내 중심적이고 어떤 그런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식습관을 교육시킬 때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거나 너무 달고 짜고 하는 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요, 영양이 불균형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내 기호대로만 그것을 흡수하고 귀에 필터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하는 말씀만 쏙쏙 흡수하고 아닌 것은 싹싹 걸러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말씀 듣는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요, 유목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유목민.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는 그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다니고 하는 유목민이 아니라요, 이 유목민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무엇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다닌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 맛을 찾아 헤매는 사람을 우리가 커피 유목민 이렇게 부르고요. 또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을 화장품 유목민, 또 아이 기저귀가 막 발진이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계속 바꾸다가 애가 다 커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저귀 유목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유목민 이렇게 불러요. 제가 예전에 베개를 하나 사려고요, 인터넷에서 베개를 하나 사려고, 베개를 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리뷰를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뭐 10년 차 베개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베개 유목민입니다. 이러고 이제 리뷰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목민,
근데 이 유목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말씀 유목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여기서 조금 듣다가 이거 아니야. 여기 조금 듣다가 이것도 내가 아니야. 오직 나의 어떤 위로, 축복, 이거에만 관심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말씀 유목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우리의 많은 목표는 성공이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인정받고 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가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이 신앙생활 마음의 저 깊은 바닥에 보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막 부어주실 거야. 내 지평수도 막 늘려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막 성공하게 좋은 대학 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이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원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누구도 아마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 앞길만, 내 삶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축복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까지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바뀐 성도님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이기는 자를 향해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나만 막 1등으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역 식구 가운데 뒤처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는 한계는 바로 나의 목적, 또 나의 축복, 나의 기호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믿음을 대표하죠. 믿음을 가지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은 순종을 대표합니다. 순종. 이삭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삭이 받은 축복만 생각하는데요. 이삭은요 평생에 대단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목숨을 바치는 순종. 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죠. 근데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7세, 20세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120세가 된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건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삭은 평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신앙의 핵심은 누구냐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변화를 대표해요.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변화를 대표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했던 야곱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어 했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랬던 야곱이 그보다 더한 삼촌 라반을 만나서 완전히 깨지고 또 그의 형 에서 때문에 또 완전히 깨지고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선 야곱이 겸손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어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막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함이 만나서 여기서 스파크가 어떻게 터져요? 팍 터지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나는 뭘 구해요?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부딪히질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의 간구가 정확하게 맞춰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이라는 한자를 설명드렸어요. 복이라는 한자는 이 볼 시자에다가요 가득할 복자가 합쳐져서 복이라는 우리가 아는 축복, 행복할 때 그 복자가 그 글자예요. 근데 이 볼 시자는 한자에서 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한자예요. 볼 시자. 그러면 볼 시자, 신, 하나님.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가득할 복. 그러면 뭐예요? 복은 누구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이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복인데 왜 무슨 복을 달래는 거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천국을 누리는 다음 시대인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구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천국에 누가 계셔요? 주님 계셔요. 주님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은 이 천년 왕국을 먼저 누리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제한되어져 있는 또 이 땅 가운데 또 나의 실수로 다 또 날려버리고 허비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제한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축복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원함인가? 하나님의 원함인가? 또 우리 말씀에 대한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영양적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또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복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해 오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기호대로 주님을 선택하였던 것을 주의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또 나의 뜻대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내 뜻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주여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나의 뜻만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